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주님이 그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와 있죠. 내가 주님이 나의 주가 돼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확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이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내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냐? 주님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뭘로 바뀌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공치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기 나오죠. 이 감사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먹지 않는 것, 먹는 것,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모든 나를 중히 여기는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성경 읽기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통독으로 빨리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독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암송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걸로 해야 된다고 저걸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자기 우월감이나 상대방을 낮춰보는 다툼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요, 나만 맞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봐요. 내가 그런 마음이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겠어요? 주님만 높이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은혜로, 겸손으로, 긍휼로, 그렇게 평안으로, 자비로, 화목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나만 맞아 이게 아니라 너도 맞고 나도 맞는데 너도 주님을 섬기고 나도 주님 안에서 귀하고 너도 주 안에서 귀하다고. 그래서 감사로 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로 평안으로 대할 수 있게끔, 서로 화목으로 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치를 강조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기도를 해도 어떤 교단은 통성을 기도해요. 그래서 수목금 제단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면 무조건 통성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주여 삼창이고 또 방언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만 맞아, 우리가 그래서 최고야 라는 그런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교단 내로의 특색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비교하고 뭐가 낫네, 내가 더 낫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 보기에도 또 믿는 자 안에서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이 어떤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절대적인 해답이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 감사의 생활이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랑 안 맞다고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게 됐을 때, 열매가 없거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뭔가를 바꾸든지 변화를 주는 게 맞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랑 안 맞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신앙의 뿌리조차, 신앙의 줄기조차 흔들어 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포인트는 항상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으로, 나머지는 비본질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냐, 내가 그 은혜로 사느냐, 그리고 감사함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냐, 기도를 통성으로, 때로는 밤새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를 하고, 다 다르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옛날에는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죽고 내가 주먹으로 살고 내 머리로 살고 내 잘남으로 살았다면 진짜 신앙생활은 나 때문에 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죠. 누군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분이 있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죠. 계속 강조하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보다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왜 사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리고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인 거예요. 세상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예수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삶과 인생을 주님 것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하나님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처럼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맞다면서 그 성격 강한 걸로 나를 짓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없겠습니까? 다 그런 일을 겪고 또 그런 일을 되풀이 당하기도 하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주의 종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될까봐 스스로 주의하고, 내가 말을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인상이 어땠나? 라고 그것까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신앙의 모습도 어쩔 때는 너무나 달라갖고 이게 참,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 한번 나갔더니 거기서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또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예배 드릴 때 예배당 얼마나 아름답게 꾸밉니까? 막 꽃도 갖다 놓고. 근데 거기는 꽃 같은 거 안 갖다 놔요. 놔봤자 좋아 두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랑 틀리다고,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저 사람은 그런 자유함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구나. 기도를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우리 같으면은 질 수 없다고, 정신 사납다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아마 손가락질하거나 지적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품은 많이 넓구나. 또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은 정말 가지각색 다양하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너의 주님, 우리 주님 이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주가 예수고 나의 주가 예수면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또 주님 때문에 죽고 또 비본질적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대화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본질적인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모든 것 대신 이것을 오늘 하루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